우리 일생, 우리 인간의 일생을 요약하면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인생 같고 실타래 좀 얽혀있는 인생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냥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출생입니다. 세상의 무대에 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죽는 것이죠. 그런 복잡하고 긴 인생도 딱 세 사건으로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길이 내가 얼마나 더 살지, 그것은 나에게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삶이란 것은 바로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활동을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 우리의 삶의 그 길이, 이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죽음 그 사이에 삶의 내용,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늘도 눈부신 인생으로, 찬란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우리 그런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때를 지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희망과 기대와 꿈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그 얘기예요. 교도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가장 인생의 힘든, 인생의 끝자락 같은, 가장 밑바닥 같은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제 본문 20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어요. 자기는 비록 생의 끝자락 같은 감옥 속에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그랬어요. 표현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랬습니다. 이 원래의 뜻이 뭐냐? 목을 길게 빼고 계속해서 열심히 바라는 것, 지켜보는 것,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학수고대 그렇습니다.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이라는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있지만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자, 우리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것,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감옥에서 나가는 거겠죠. 일단 감옥에서 나가자,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게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내가 살면 좋고 죽어도 괜찮다. 사는 것 죽는 것이 내 소망이 아니고 나의 기대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 높은 차원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자기 기대가 아니고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는 것에만 목표를 두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것, 죽는 것,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내 소망이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되는 것, 더 차원 높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담담하고 얼굴에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는 몸이 병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병들 수가 있어요. 너무 아픈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몸에 가시다 그랬어요. 내 육체에 가시다. 여러분, 내 몸 안에 가시가 하나 박혀있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육체의 가시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이 3번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한 게 아니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3번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여전히 병은 내 몸에 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기도대로 안 됐어요.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든지 그 병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낫는 것에만 소망을 둔다면 낙심되지만 더 큰 은혜의 소망을 두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낫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낫든지 안 낫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목표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 그런 믿음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얻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된 모든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자식에 대한 기대, 재물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여러분, 그 또한 건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그것이 목표가 되면 내 병이 낫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사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만 목표를 두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불안하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마음 딱 가지면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말합니다. 오늘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좋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괜찮다,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요,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와도 그 얼굴이, 그 삶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 삶은 눈부시다. 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게 되는 이 삶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 오늘도 우리의 삶은 눈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아가게 될까? 내 삶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삶의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 삶의 목적. 사람은 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는지, 목적 없이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지금 이유를 모르면은, 의미를 모르면은 모든 게 힘을 잃어버리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고난받는 이유,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곳에 있어도 아무 일에 부끄럽지 않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열심히 살면은 그것은 열심히 방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치 축구 골대에 사람들이 공을 몰고 막 골대로 향해 가잖아요. 근데 골대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은 차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 이것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할 때 삶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 내가 열심히 살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표대를 향해 간다. 고를 향해 간다. 타겟을 향해서 간다 이거죠. 그 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래요. 골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도 그쪽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열심으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미 있는 삶, 방향이 분명한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족을 주는 빛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끝나면은 우리의 삶의 끝에 만나고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없으면 우리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장마철에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우리 나그네 인생길 끝나면 거기에 천국의 문이 열리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비유로 설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국을 보니까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비유를 하건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우리 앞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눈부시게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살든지 죽든지 그러잖아.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은 주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 더 좋고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사는 것은 땅의 이야기고 죽는 것은 천국 얘기잖아요. 우리는 땅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표가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게 되는 것, 더 차원 높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삶은 오늘도 눈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려요. 우리 장차 아름다운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 무엇을 의미할까?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할 일이 남아있을까?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 다 우리 해야 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 다니엘 12장 3절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 일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영원한 스타가 되는 그 일이 남아요. 그 일이 뭐냐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다 음부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에서 갈 텐데, 그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하나님 영원히 빛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빛나는 그 삶,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평범한 그런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홍수 때 노아 얘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곧 다 멸망받을 텐데, 곧 다 심판을 받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재미있다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냐고.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다 어디 놀러 갔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재림 때가 다가오는데 준비되지 않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죽기로 불러들이고 심판의 날을 경고해주고 천국을 알려주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일생일 때의 중요한 일은 바로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다,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 그 할 일이 뭐냐?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되는 그 일이 남아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분이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전 같은 책 제가 몇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책 속에 황금 세 장에 갇힌 새 이야기가 나와요. 이 황금으로 만든 멋진 번쩍번쩍한 아주 고급스러운 그 새 장에, 그 안에 새가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 새가 행복할까요? 황금으로 만들었으니까 행복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는 황금 새장에 있을 때는 행복이 없어요. 천국을 향해 쫙 날아갈 때 그 자유, 그 속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황금집을 짓고 고급 집을 살고 좋은 자동차 굴리면 그러면 행복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은혜의 바다 속에 헤엄치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황금집을 지어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늘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만족은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눈부십니다. 왜? 우리는 그 천국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질그릇은 우리 몸을 비유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낡아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 이 보배,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질그릇에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빛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졌으니 다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책은 너무나 자랑스럽죠. 여러분, 이 보배를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 보배, 천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왜 내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느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할 일? 이 보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살면은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우리는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살든지 죽든지니까. 지금까지는 사는 데만 생각을 맞추었으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한숨 쉬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오늘도 눈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